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자,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에 흐르는 피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희생하고 땀 흘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 위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그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밤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증거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제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은혜는 마지막 시간에 많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어도요 대가리 먹고 꽁지 먹으면 다 먹어. 가운데 몸통 먹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요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살은 나보고 발라주면서 나는 대가리가 맛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깨닫게 되겠죠.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이에요. 24장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전쟁했다 하면 이겨요? 이기죠? 항상 나는 답을 가르쳐 주니까 둘 중에 뭐든지 골라도 관계없어요. 전쟁과 승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나누겠죠? 그래서 땅을 분배해요. 분배합니다. 12지파가 전부 땅을 나눕니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좀 덜 됐다 하면은 회복으로 가려고 했는데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아예 축복으로 갑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쟁과 승리, 분배와 안식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그 법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2000 큐빗 정도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2000 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1큐빗은 팔꿈치부터 손을 딱 펴면은 끝까지예요. 끝까지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팔이 길지를 않아요. 이게 중동 사람들은 팔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한 큐빗이 보통 45cm에서 50cm 돼요. 그러면은 1큐빗이 그렇다면은 2큐빗은 얼마가 될까요? 1m죠. 그러면 2000큐빗은 어느 정도 될까요?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그러면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2000큐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게 했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법궤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 뒤에 강대상이 있거든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법궤를 이제 메고 이렇게 앞에서 행진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법궤를 가지고 앞에서 행진하면은 앞에 있는 몇만 명은 볼 수가 있겠죠. 몇십만 명 못 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남녀 합해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추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법궤를 앞에서 메고 가면은 바싹 붙으면은 뒤에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법궤를 보고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갈 수 있도록 멀찌감치 거리를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의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십계명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 속에서 우리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법궤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길이 사통팔달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법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법궤를 따르자. 법궤를 따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요, 다윗이 그가 그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이렇게 죄간식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야훼여, 내가 올라가오리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할 때도 여호와여, 내가 싸우러 나가리까? 싸우러 나가라. 어떻게 할까요? 상수리 나무 밑에 숨어 있어라. 다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물론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좋지만은 보람 있는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군에서 좀 기도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 갔더니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훈련받고 나면은 그때 제가 소대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훈련받고 이제 2등병 계급장을 딱 달고 그리고 소대장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뭐야? 제 보초를
새벽 2시에서 4시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 시간이 너한테 필요하냐? 예,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이 시간에는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나는 새벽 2시만 되면은 눈이 깨가지고 멀뚱멀뚱하니까, 예, 남들 다 그 시간 보초 서기 싫어하니까 저를 아예 고정보초로 좀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시에서 4시 사이는 여러분 일어나기 싫어하는데 고정보초를 하니까 네가 자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2시에서 4시는 내 보초 시간이에요. 고정보초 시간. 근데 한 달쯤 보초를 섰는데 중대장이 행정실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톡 휴가증을 주는 거예요. 집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갔다가 내가 참 남들이 싫어하는 이 보초 시간에 내가 희생해서 서니까 휴가까지 가는구나 해서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휴가를 마치고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등병 최유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잘 갔다 왔어? 그래. 그래 집에 별일 없어?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셔? 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아버님 진짜 아무 이상 없어?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안 아파? 안 아픈데요? 근데 임마 너 왜 밤마다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고 울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마 내가 네 보초 설 때에 내가 항상 너 봤어. 네 임마 보초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 하고 늘 그렇게 아버지 외쳤잖아.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이제 알았다 그러고 지휘관 회의가 있었어요. 지휘관 회의 때 이 소대장이 우리 소대장이 이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내부반에 꼴통 기독교인이 하나 들어와 있다. 이놈의 자식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아버지 불러서 휴가까지 보내줬는데 진짜 이거는 골수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지휘관들이 깔깔깔 웃는데 부대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지휘관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소대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는 저 고지를 보내라고. 우리 부대는 안 되겠다고. 고지 가서 기도나 실컷하게 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부대장이 불교 골수분자예요. 불교 골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와 부처가 싸우면 부대가 돌아가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부대에서는 걔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지가 있어요. 통신은 참 고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차출이 됐어. 차출자가 더블백을 메고 이제 고지로 이제 집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거기 분대장에게 딱 신고를 했더니 분대장이 대대장의 특별 명령이야. 너는 조국과 60만 국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사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부터 나는 눈 뜨면은 오후 점심 때까지 1시까지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낭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눈 뜨면은 산에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제대했다.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체험한 걸 다 말로다 못해요. 말로다 못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9시에 딱, 그건 이제 대대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거기서 나와요. 그 나와가지고, 그 이제 부대 옆에, 그 미사일, 통신부대 옆에, 통신망 옆에, 거기에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9시에 눈 떠보면 오후 5시가 돼요.
그러니까 1시까지는 부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기도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들어가서 그냥 안 죽을 만큼 얻어 터졌어.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군 생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법궤를 가지고 메고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강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윗물은 멈춰서고 아랫물은 흘러서 그 길이 열려서 여러분 60만하고 200만이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철철 흘렀거든요. 강물 속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 없어요. 불평한 사람 없어요. 계산한 사람 없어요. 따진 사람 없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윗물이 멈춰서고 길이 열려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나?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이런 원망불평했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려면 묵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이란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묵묵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벽을 문으로 삼고 가다가 보면은 벽이 문이 된다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그냥 요단강 물이 막혀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 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여러분의 사업에 요단강 물이 열려지고 건강의 요단강이 열려지고 자녀의 요단강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는 몸에 거둘 때라 그랬어요. 몸에 거둘 때다. 다시 말하면 봄이다 말이에요. 4월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월달에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요. 우기철은 4월달이고 건기철은 1월달이에요. 근데 1월달은 여러분 강물이 완전히 말라서 가슴 정도 옵니다. 그러면 이 1월달에는 얼마든지 아이들을 업고 짐 지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기철은 여러분 범람한 성경에 보면은 범람하는 강이라 그랬어요. 범람하는 강. 왜?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위가 뭐예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에는 여러분 눈이 그냥 줄줄 녹아서 그 눈물이 요단강을 타고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거의 홍수를 이룰 정도로 범람하는 때가 여러분 이 4월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정한다면은 강을 건널 때 1월달에 건너겠어요? 4월달에 건너겠어요? 우리가 결정할 때는 1월달에 하겠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4월달에 우리를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이게 무슨 말인가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가장 불리할 때 세우더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세우느냐? 범람하는 강물 앞에 세웁니다. 건널 수 있는 강물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범람하는 강물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 회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이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정말 바싹말은 정말 좋은 1월 달입니다. 하나님, 1월 달에 해결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꼭 필요한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제는 내 인생 이제 절망이야 하는 마지막 4월 달에, 희망이 없는 4월 달에 범람하는 강물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1월 달이나 4월 달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지, 우리가 1월 달이 좋고 4월은 절망의 달이라 하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월 달이나 4월 달이나 부스럼이나 암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교화적 목적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신앙의 성숙을 위한 교화적 그러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고 따르면은 여러분 1월 달이나 4월 달이나 똑같다고.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백성들의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거요? 이겨놓고 싸운 거요? 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 거요? 이겨놓고 싸운 거요? 이겨놓고 싸운 거지.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했다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문제. 이 지도자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마음에 품고서 약속의 땅, 늘 약속의 땅.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리면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꿔버립니다. 모세에게 강 이쪽에서 모세야, 너는 멈춰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 민족에 줄 저 땅을 바라보고 너는 여기서 멈추고 너의 이제 뒤를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사모하고 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발을 멈추게 하고 강 건너면 못 가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받게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예? 크게. 예? 이야,
이 교회 수준 보통이 아니네. 나는 부흥회 다녀도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답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송가 있죠?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렇죠? 예.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가져온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생긴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여러분 구원론의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지만은 모세의 사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멈추고 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은 너가 스스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축복을 얻어야 되고 내 힘으로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어려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요? 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공은 나야. 예? 나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가 그냥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낳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살았습니까? 내쫓았지요. 얼마나 가정이 불행해졌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기 후손을 임의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더라. 남방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무슨 말이냐? 사업하러 장사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주도 안 했는데 거기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장사하러 내려갔어요. 여러분 돈 벌었습니까? 마누라 뺏겼잖아요. 예? 마누라를 여러분 왕의 침상에까지 올렸다니까. 그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도 지가 낳았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내쫓았지. 마누라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뺏겨서 여러분 남에게 뺏겼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어렵다 해준 것이지 생활 보면 개차반이요. 예. 아브라함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살 것 같으냐고. 쉽지 않다니까. 그럼 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브라함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술집에 갈 것 같아? 안 간다고, 따라간다고. 왜? 술집이 없으니까, 그거는. 예. 광야에 누가 있어? 자기 가족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길이지, 내가 어려워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장사 아들이잖아요. 예? 우상장사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에서 살았고, 여러분, 욥은 우스에서 살았어. 다 갈대아 지방 아닙니까? 예, 이웃 사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상 섬겼어. 여러분 욥은 뭡니까? 하나님 섬겼어. 그랬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우상 섬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섬긴 욥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만신상이 되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그러면 뭡니까? 축복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3년 만에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진리가 뭐냐?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의 역사를. 엿장사가 엿가락 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섭리해 가시더라니까. 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여러분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옆구리 차가지고 깨워가지고서 여러분 감옥에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제자인데 왜 베드로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 살려주고 야고보는 왜 그 감옥에서 목 잘려 죽게 했느냐고.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서 그 사람을 연단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하여 쓰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고쳐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원치 않아요.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달라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요? 여호수아는 구원자.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아내 뺏기고 가정 파탄 나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따르십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지도자를 바꿔야 돼요. 내 마음 자아를 내려놓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첫 번째 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내용으로 환원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자고. 세 번째 여러분 자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케 뭐 하라? 자 왜?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여러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럼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는 환경은 뭐냐?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요. 한 번은 이 목사님하고 제가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낚시를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세상 가방에서 세상에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거기에서 진로 사이다를 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한 잔 딱 먹으면서 이 먹는 사람은 소리가 틀리더만 딱 먹고 그냥 꼴깍 마시는 게 아니라 이래요. 여러분 성찬식 안 해봤어요? 성찬식 하다가 보면 여러분 성찬이 포도주 주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마시면서 이거 분명히 술 먹는 사람이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여기 누가 보면 어떡해요? 이게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게 참 이해해. 나는 술 안 먹고 못 살아.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말이에요. 목사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감기 몸살한 것처럼 으쌰으쌰 그 집에 가서 좀 자고 싶다고 집에 가서 하는데 29살이에요. 29살짜리인데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얼마 안 됐어요. 죽은 지. 근데 그 아들 죽고 나면 큰 아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아들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그냥 차가 받아갖고
그래 동시에 그냥 두 아들이 싹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왜 그런가? 예. 이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외도를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냥 주일날 목회하고 나면은 가서 그냥 나 모르는 데 가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예. 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싹 데려간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목사님이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예?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루도 술 안 먹으면 못 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되더라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보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는 사건이에요. 옛날에 서울에서 대형각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합동적 교회 모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성탄 그때가 여러분 12월 24일이었거든요. 12월 24일 날 여러분 칸탄타 준비 다 해놓고 느닷없이 그 대학 교수였어요. 그 지휘자가 학교에 급한 일이 있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지휘자 좀 맡겨놓고 내가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 올라갔어요. 올라가가 간 바로 그 주간에 12월 24일 날 그 화재 사건 일어나가지고서 그때 전국적으로 방영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알 겁니다. 젊은 사람은 몰라요. 예,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그 집사님 아들이 말이에요. 텔레비 보고 있다가 엄마 저기 불타는 거 아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에 타서 죽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이거 안 보인다고. 근데 이 애가 7살짜리 애가 자꾸 아빠가 불에 타서 죽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이제 그 화재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이제 하고 이제 전부 다 161명인가 그때 불에 타졌어요. 지하에 뭡니까 술 팔고 노래 부르는 걸 뭐라 그래? 나이트클럽에서 이 프로판 가스가 터지면서 위로 차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몽땅 죽었다니 그 당시에. 예. 근데 8층에 시체를 이제 아들 이 얘기가 하도 이상해서 모르는 척하고 서울 가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집사님. 딱 보니까 8층에 말이에요. 그 화장실에 뭡니까 샤워장에 빨가벗고 머리가 빨빨하게 타가지고 죽었는데 보니까 옷을 보니까 자기 남편 주민등록증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날 지휘자가 지휘해야 되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대학교 여학생하고 바람 나가지고 8층에서 빨가벗고 죽었어요. 이게 대구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난 참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밉기도 하지만은 목사로서 하는 짓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은 야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간다. 그러나 보드랍게 갈아버린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보드랍게 갈아버립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 인도하는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종결이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주는 것은 우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요거 끝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 더 하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추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내하신 구세주여.